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고 어려운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고난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왜 신실한 이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과연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의 서신서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약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빌립보서 한 장에서 그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사랑하고 섬겼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땅에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이 거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찰나의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사명,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쁨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 24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기쁨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의 문맥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한 장 20절과 21절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유일한 열정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 즉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 메갈리노는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저분이야말로 진정 위대하시다.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탐구의 끝이며 나의 보물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2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특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고백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죽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땅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선언합니다. 이것이 유익이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유익이라 고백할 때 누가 가장 위대하게 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과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나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큰 유익으로 여길 때 그리스도는 가장 영광스럽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유익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병상에 누워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나는 주님께로 간단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누구를 가장 위대하게 보게 될까요?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전부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기쁨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만족할 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단지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획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고통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 목숨을 잃거나 젊은 엄마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그런 비극들이 단지 의미 없는 악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목회자로 섬기며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가 사산되어 상아색으로 굳은 채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았고 아내에게 끔찍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의 핏자국을 치워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결코 상아탑에 갇혀 고난의 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고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고난은 은혜, 즉 선물로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느냐 마느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의도 속에 하나님은 더 크고 선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깊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최소 6가지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거룩함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고 고백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날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과 기쁨의 그릇을 확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늘의 영광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완벽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잔의 크기는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자기 부인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우리의 잔, 즉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용량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고난은 다른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다른 많은 설교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들의 고난의 이야기는 수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과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아내들의 이야기는 한 세대 전체를 선교지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로 주님을 찬양했던 한 친구의 모습은 제게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넷째,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이 신비로운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이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전달하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인도의 한 가난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 지쳐 잠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추장은 그의 물집 잡힌 발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런 발로 걸어온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거룩한 사람이요. 당신이 전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겠소. 그의 물집 잡힌 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에 보이게 증거한 것입니다. 다섯째, 고난은 교회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 중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종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 안주하려는 교회를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여섯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최상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으로 둘러싸여 모든 것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고 존귀하신 분임을 가장 밝히 증거하는 빛과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보듯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의도마저도 그분의 더 크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관계의 아픔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내면의 깊은 고통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그 안에 놀라운 목적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더 거룩하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확장시키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인생의 모든 시련 속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의 기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